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많이들 아실 수 있고 또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제 자녀들 낳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분노했고 아벨을 그 동생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징계를 하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아주 간단한 줄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줄거리 속에서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그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바로 이 가인과 아벨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벨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둠 또는 생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을 가졌을 때에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타락한 이후에 약속하신 말씀 중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이 아들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기뻐했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그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인을 양육하면서 그 가인에게 속에, 그 아들 속에서도 자신의 죄의 바이러스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다시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짓냐면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 헤벨에서 나왔거든요. 헤벨이라는 단어는 전도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바로 이 아벨의 어간이 되는 이 헤벨의 뜻이 이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의미도 헛됨, 공허, 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죄가 그냥 그들 가운데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자 비로소 죄가 부부 사이에서만 깨트려진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깨트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벨을 낳았을 때에 형제의 관계도 파괴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분들 대부분 키워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언제 많이 힘듭니까? 자녀들을 정말 먹일 것, 입힐 것, 빨래하고 이런 것들보다도 자녀들끼리 싸울 때,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그 자녀들끼리 싸울 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 사이에서도 서로가 싸우는 것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죄는 그들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이었고 또 깊고 광범위해져 갔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게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때가 왔습니다. 3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뜻은 어떤 한 시간의 매듭이 지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매듭이 지어진 후에라는 뜻입니다. 즉 뭔가 어떤 결산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인과 아벨이 결산할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산할 날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삶의 결산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공예배와 또 삶의 예배라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회 보시면서 우리 이범창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의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 둘이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서 이 교회에 나와서 공적 예배를 잘 드려야 그것이 삶의 예배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삶의 예배라고 하면서 주일에서 나와가서 공적 예배에 힘쓰지 않는 사람이 삶의 예배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이 담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예배의 동력을 다시 또 얻게 되는 이 선순환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하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제사는 그들이 살아온 삶이 담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과 제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제물과 따로 떼어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주체자인 가인과 아벨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제사를 드린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받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 이게 어떻게 증명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하고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가인의 그 삶은 우리가 어떠했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가 드린 제사도 믿음의 제사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는 그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형식적인 예배를 우리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형식적인 예배와 그런 형식적인 신앙은 사실 우리의 영혼의 정직한 내면을 비춰주지 못하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살아가는 것을 이 형식적인 예배, 이 습관적인 예배가 더 강화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 예배에 정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고 해서 예배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은혜 받은 것 같고 내가 만족한 것 같고 또 내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받으시게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것을 자기 깨어짐이 있는 예배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자기를 깨트리는 시간,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과 자기 깨어짐으로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자기 깨어짐 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깨어짐,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어떤 마음의 심령의 역사가 있는 시간, 이 시간이 참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이런 어떤 심령의 역동적인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자기의 깨어짐이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적인 예배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의를 더 강화시켜 가면서 영혼을 더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도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래도 나는 주일 성수를 의무를 다 했으니까 나름대로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다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형식적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 제사 속에 그의 어떠한 믿음을 볼 수 없었고 가인의 삶의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우리가 가인의 삶을 불신앙적인 삶이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에 그가 보인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가인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고 그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에 가인은 겸손하게 왜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가 돌아보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했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옳습니다 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책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님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분노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자신의 욕망이 좌절되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나타나게 되는 감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최근이나 내가 예전에 한번 분노했던 일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왜 분노를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자는 이 책의 저자는 이 분노의 핵심 DNA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자기 판단과 자기 평가가 분노에 깔려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의 뿌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판단과 자기 평가가 기본적으로 이 분노에는 그 성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내 판단에 옳다는 믿음, 내 생각이 맞다는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분노를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하나님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을 때에 가인은 절대 주권자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라고 그 겸손함을 가지고 인정을 해야 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했는데 분노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제사를 받을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이렇게 분노하게 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셔야지 맞는 것인데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하는 무서운 교만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분노에는 이러한 무서운 교만이 사실 숨어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가인은 아무 잘못 없는 아벨에게 분노합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동생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입니다. 가인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고 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한스 로슬링이라고 하는 스위스 이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은 어떠한 사건, 잘못된 일이 벌어질 때에 반드시 책임질 사람을 찾는 본능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뭔가 일이 잘못되면 나에게 무슨 문제 있지? 내가 뭔 잘못을 했지? 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고 그걸 힘들어하고, 저 사람 때문이구만, 저 사람 때문이구만, 이렇게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희생양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어린아이를 봐도 그 본능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주 작은 이 어린아이만 해도 아장아장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걸려졌으면은 그 물건이 원래 거기에 있었고 자기가 그 물건을 못 봐서 걸려 넘어졌으면은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여기다 놨어,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건이 원래 거기 있었는데 내가 거기서 걸려 넘어지면은 내가 걸려 넘어진 내 탓을 하기보다는 우린 본능적으로 이거 왜 이 물건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이 탓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를 달래준다고 예전 어르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괜히 물건을 때리면서 뗐지, 이게 나쁜 놈이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본능 가운데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울 왕에게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을 때에 사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회개를 했으면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아무 잘못 없는 다윗에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를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결국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내가 중심이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모습이었고 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도 못 보고 분노하고 동생까지 죽인 이 가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이 하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제사를 이제 드리고 나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분노했을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타이르셨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게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일단 기회를 한번 주셨죠. 죄를 다스려라. 그 죄가 더 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죄의 다스림을 받아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더 큰 죄를 또 짓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가인에게 나타나십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 아우 아벨 어디 있냐? 하나님 모르셔서 묻는 질문이 아니시죠? 정말 아벨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물은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가인에게 회개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죄인은 그 소중한 기회를 버립니다. 멸망한 자의 특징은 그 죄를 계속 키워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더 키워가고 더 완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중립적으로 가만히 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변해갑니다.
우린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양쪽에서 오가는 사람들이지 중립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변화는 매우 미미해서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성경을 묵상을 좀 안 하고 또 내가 기도 생활을 안 하고 또 한 주 내가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해서 갑자기 악해지거나 갑자기 더 큰 죄를 짓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특별한 어떤 변화가 없으니까 그 죄를 자꾸 지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도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갑자기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다스림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우리가 좋은 변화를 이루어 가든지 아니면 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죄를 키우며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착각입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낭비하게 됩니다. 가인은 더 강팍하게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니 그걸 왜 저에게 물으세요? 제가 아우 그냥 아벨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아벨 지키기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가인은 뻔뻔하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실 하나님도 하실 만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끝까지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박차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출하면서 그렇게 강팍하게 나서는 그 가인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벌도 너무나도 무겁다라고 가인이 말하자 또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가인에게 내리신 이 형벌이 과연 합당한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을 이렇게 살려두시는가? 표까지 주시면서 왜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건가? 이 가인에게는 이게 과분한 처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인이 행한 대로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그렇게 대하신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이 아벨보다 가인을 더 많이 닮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도 그래서 미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 같은 인류를 생각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나를 생각하실까? 이런 나를 이해하실까?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인애는 크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뒤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어떤 이 나타난 타이밍이 좀 늦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걸 좀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왜 아벨을 죽인 이후에 나타나셨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도 하나님께서 급하게 나타나셔서 막아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 아벨의 죽음을 막아주시지 않으신 것일까?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와 생각을 줍니다.
아벨이 언제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린 후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후에 아벨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렸다면 아벨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해에 목축이 대박이 난다거나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후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벨의 죽음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허무해 보이지 않습니까? 억울한 죽음이죠. 잘못이 있어서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참한 죽음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이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아벨의 죽음에서 이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비참한 죽음 같아 보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굉장히 헛된 죽음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었고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벨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벨의 길은 우리들도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 기억나십니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헛됨, 공허, 허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벨은 그 이름대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헛된 삶입니다. 허무해 보이는 삶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삶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 어떠한 보상도 약속받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의 성도의 삶은 헛되어 보이는 삶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길을 걷습니까? 가인의 길을 걷죠. 가인의 이름의 뜻 기억나십니까? 무슨 뜻이었습니까? 생산, 어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름대로 가인의 길은 뭔가 결과가 눈앞에 보이고 뭔가 보상이 있고 뭔가 얻을 것이 있고 뭔가 생산이 되는 그러한 길들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많은 업적, 많은 결과물을 내는 그 길로 갑니다. 오늘 본문 밑에 창세기 4장 이 17절을 보면 가인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삶을 사는지 이게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성을 쌓고 살아가게 됩니다.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쌓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가인은 왜 성을 쌓는 인생, 도시를 건설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자기 힘으로, 안식이 없죠. 유리하며 방황하게 되니까 자기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며 자신을 지켜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자꾸 자기의 것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명의의 재산을 자꾸 불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안정, 자신의 미래,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그 자기가 쌓은 것을 보면서 거기서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쌓는 것이 없으면, 자기가 이룬 것이 없으면 허탈하고 허무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이를 퇴직한 중년의 어떤 분께서 자신이 이제 살아온 그 삶의 인생을 이제 한 번쯤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 남은 것이 없어서 가끔씩 허탈감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뒤돌아보니까 뭔가 이제 좀 내가 뭔가 한 것이 없는 것 같고 뭔가 헛산 것 같고 이 허탈감을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종종 하는 질문이 있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저는 종종 그런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 안 하십니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한 번쯤 하는 우리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주로 찾습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에서 찾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이룬 것이 있고 내가 뭔가 남긴 것이 있고 뭔가 어떤 업적이 있으면 거기서 그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찾으려고 하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그 의미를 어디서 찾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면서 찾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믿고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까? 뭐 결과가 없는 것 같고, 뭐 보상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가치와 보상을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흔적, 우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상, 우리의 면류관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보이는 그 보상이나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애써야 될 것,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아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벨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결단, 우리의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예배는 결코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예배를 내가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지가 아니라, 어떠한 것을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이미 성공한 인생이고 최고로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해의 출발,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자세를 분명하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나는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하지 않고, 나는 타협하지 않고 내 인생의 최우선의 목적과 가치로 두겠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아벨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아벨의 길을 걸을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또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가인의 모습들을 또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가인의 욕망이 순간순간마다 있어서 세상에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애쓰고 내 눈에 보이는 결과와 보상이 없으면 헛헛함을 느끼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고, 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교만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안에 머물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